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주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가 집중 기도회로 모여서 말씀의 큰 은혜를 누렸습니다. 이제 다시 매일 기도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25년 한 해도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또 말씀 들음으로 우리의 삶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호수아 말씀을 함께 살펴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에게도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2025년 한 해를 잘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8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에 어느 편에 설 건가. 주가 주신 새 목표가 우리 앞에 보이니 빛과 어둠 사이에서 선택하며 살리라. 악이 비록 성하여도 진리 더욱 강하다. 진리 따라 살아갈 때 어려움도 당하리. 우리 가는 그 앞길에 어두운 장막 덮쳐도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항상 지켜주시리. 아멘. 양원식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 전을로 불러주셔서 하루를 여는 예배로 기도로 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모두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2025년 빛과 소금교회 표어로 일어나 온누리의 빛을 발하라 선정하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어둠 속에서 빛되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준행하는 성도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우리가 올 한 해 맡은 교회의 직분과 일들을 하나하나 잘 준비하여 하나님께 충성된 종이 되어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등부의 수련회와 초등부의 성경학교가 진행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처음 진행되고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진행되는 프로그램을 위해 수고하시는 교육자와 교사분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많은 아이들이 은혜 받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김한원 담임 목사님, 오늘부터 부의국 VCM 교단 목회자 교육을 하시기 위해 출타하십니다. 항상 영역관에 강건함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뜻하심이 그곳에서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마치고 돌아오시는 시간, 그 시간까지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지혜 하나님, 병마와 싸우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각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병과의 싸움에서 지쳐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싸워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이승철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사 생명의 양식으로 가슴을 새기며 큰 힘 받아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필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시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휘이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혼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으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합친하여 그들을 살리려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매일 기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한 주간 시작하면서 예배로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또 새 힘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살필 하나님의 말씀은 9절 말씀과 또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헤스본 왕 왕과 시혼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바산 왕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들었음이니이다. 아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하나님 편에 서는 지혜로운 성도 되게 하옵소서. 다시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갈림길에서 하나님 편에 서는 지혜로운 성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여기서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앞으로 나아가기보다는 그냥 여기 머물러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니다. 이거 내가 잘못 들었다. 제가 등산 다닐 때 그런 적이 종종 있었는데요. 길을 잘못 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뒤로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 모든 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지요. 반면에 이런 결정을 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아, 내가 이 사람들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내가 저 사람들 편에 설 것인가? 특히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이제 그런 결정을 해야 될 때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뒤를 좀 찬찬히 돌아봤더니 여러 가지 선택들을 해왔고 그 선택의 결과 제가 지금 여기에 서 있다는 것을 또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돌아보니까 그래요.
좀 잘했다 생각하는 선택들도 있는데 반면에 그때는 좀 다른 선택을 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선택들도 솔직히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까지 해온 선택들로 뭐 앞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으면 좋은데 우리 앞에는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도 어쩌면 죽음을 맞아들이는 그 순간까지도 사람은 계속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계시고 또 앞으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만 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계속해서 선택을 해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것도 선택했지만 그 애굽에서 나와서 한 2년 정도 광야길을 걸어갔을 때 그들이 어디에 도착을 하냐면 가네스 바데아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들은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다시 뒤로 돌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했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까 나하고 함께 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자라고 하나님께서는 권유하셨고 이끄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때 무엇을 판가름해 보냐면요. 하나님의 능력을 판가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지금까지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셈해 보았으면 오히려 좋았을 텐데 그 순간 그들은 자신들의 능력을 따져봅니다.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인가? 우리 불과 2년 전까지 그냥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사람들인데 이 전쟁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어?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은 존재다 라고 얘기하면서 무슨 결정을 내리죠? 여기가 중요하죠. 하나님의 편에 서기보다는 그 편에 서서 들어가기보다는 그들 스스로의 능력을 점검해보고 뒤로 돌아가기를 결정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정은 남은 38년의 세월을 광야길을 걷게 하는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갈림길, 그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 또 다른 민족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 민족이죠. 이 선택이 그 민족의 운명을 결정하게 됩니다. 바로 누구입니까? 기브온 사람들이에요. 이 기브온 사람들은 히위 족속이라는 사람들 가운데 속한 사람인데 그 중에 한 성읍, 기브온이라는 성읍, 좀 큰 성읍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성읍에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땅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원래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토착민들이에요. 그러니까 별일 없이 아무 일 없이 그냥 일상의 삶을 살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느 날부터 흉흉한 소문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문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민족이 여기로 오고 있다더라. 근데 이 민족이 어떤 민족이냐? 소문이 들리는데 한 40년 전에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라더라. 근데 이 백성들이 좋게 나오지를 못했다더라. 나올 때 그 애굽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나왔다더라. 근데 이 백성이 요단강 건너편까지 왔는데 지금 그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바산왕 시홍, 헤스본왕 시홍과 바산왕 옥도 물리쳤다더라. 그래서 그 나라도 쑥대밭이 되었다더라. 근데 여기까지는요 강 건너 불구경이에요. 정말 강 건너 요단 강 건너편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하지만 우리와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어요. 마치 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2년이 넘게 지속되지만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안타깝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영향받는 게 없다고 느껴지는 것과 같은 이치지요. 근데 들려오는 소문이 그들이 저기서 멈추지 않을 거라는 소문이에요. 건너올 거라는 소문입니다. 흉흉하지요. 그러다가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실제로 건너온 거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 기브온 사람들 마음에 반신반의가 있었을 거예요. 혹시 이렇게 들리는 소문이 조금 과장된 것 아닐까? 저 민족들에 대한 소문이 그런 일이 어떻게 있겠어? 뭐 10가지 재앙,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일들이 무슨 그런 일들이 말이 돼? 그냥 좀 과장된 거겠지. 라는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마음 한켠에는 저 민족들이 진짜로 요단강을 건너와서 우리를 공격하면 어떡하지? 라는 염려도 있지만 조금 과장된 걸 거야 라는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요단강을 건너오는 걸 보니 그리고 그 이후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아이성이 무너지는 걸 보니 소문이 사실로 확인이 된 것입니다. 근데 그들의 그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까지 와 있어요? 코앞까지 와 있어요.
전쟁의 소문이 흉흉하게 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쟁의 소문이 돌아요. 우리 2부 예배 반주하고 계시는 오르간 반주하시는 임소라 반주자님 계십니다. 이 임소라 반주자님이 원래 우크라이나에 계셨어요. 우크라이나에 계시다가 한국으로 나오신 이유가 선교사로 계시다가 소문 때문입니다. 무슨 소문이냐면 전쟁이 발발하기 1년 전부터 그 땅에 전쟁이 곧 난다는 소문이 흉흉했답니다. 그리고 실제로 발발할 것 같은 징조가 보여서 한국으로 나오셨던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기브온 백성들에게도 이제 곧 전쟁이 발발한다는 그 흉흉한 소문과 함께 징조들이 다 보이고 있었어요. 근데 기브온 사람들만 이 이야기를 들었던 건 아니죠. 가나안 땅에 살아가던 나머지 백성들,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제외한 나머지 백성들도 이 모든 것을 목도한 거예요. 그들도 똑같이 소문을 듣고 있었고 염려하고 있었는데 이제 전쟁이 코앞까지 왔다는 사실을 맞닥뜨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대처해야 돼요. 어떻게 대처할까요? 연합군을 결성하기로 결정합니다. 참 지혜로운 결정이에요. 이들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아이성이 무너진 이유를 어떻게 분석한 거냐면 저들이 혼자 맞서 싸웠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죠? 혼자 이스라엘 백성을 맞서 싸우다 보니까 진 거예요. 무너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각자 싸우지 말고 연합군을 결성해서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물리치자라는 결의가 된 것입니다. 그들 사이사이는 친하지 않았을 수 있지만 공통의 적이 생기니까 하나가 된 거죠. 실제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한반도 땅을 어떤 나라가 침공해 들어온다면 남한과 북한이 공통의 적이 생겼을 때는 힘을 합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사이가 좋지 않지만 그런 원리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가 되기로 결정하고 연합군을 형성하는 게 1절과 2절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전갈이, 이 제안이 어디에도 갔을까요? 기브온 백성들에게도 분명히 갔을 것입니다. 너희들도 우리와 함께하자. 그래서 함께 싸우자. 이 전갈이, 이 편지가 분명히 갔을 텐데 기브온 사람들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저 연합군에 들어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것을 고민하지요. 그것을 그리고 선택하지 않습니다. 다른 선택을 해버려요. 기브온 백성들이. 그게 무슨 선택이냐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항복하자라고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혹시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 기브온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항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제 주요 내용이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항복하러 가는 장면입니다. 근데 그냥 항복하러 가면 이 사람들이 받아줄 것 같지가 않으니까 우리가 마치 저 먼 곳에서 온 것처럼 옷도 꾸미고 음식도 꾸미고 해가지고 가서 속여가지고 화친을 맺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항복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항복했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기브온 백성들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항복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항복했습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9절 말씀 시작이 잘 나오고 있어요. 뭐라고 시작합니까?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왔다. 이 표현이 내일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서 입에서 나오게 되고 내일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조금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기브온 백성들은 지금 누구 때문에 온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온 거예요. 소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눈으로 직접 목도도 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고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구나를 알았던 거예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역사가 막 다급하게 펼쳐지고 있죠. 그 기브온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나라가 망할 수도 있는 위기의 그 순간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꼭 하나님의 역사를 좋은 상황에서만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위급한 오늘날 우리나라의 이 지금 상황이 매우 좋지 않은데 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현명하고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겠죠. 기브온 사람들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고 그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로 들어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 결정을 하기 전에 그들은 따져 보았을 거예요. 뭘 따져 보았을까요? 저 나머지 성읍들이
힘을 합쳐서 지금 하나가 되어 싸우자고 하는데 저기에 승산이 있는지, 여러분 기브온 백성들은 믿음으로 결정한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결정한 게 아니에요. 따져보고 결정한 거예요. 저 연합군에 들어가는 게 우리의 생존 전략에 맞는지, 아니면 저 하나님의 능력이 저렇게 뛰어나고 정말 대단한데 그냥 저기에 항복해 버리는 게 우리의 생존 전략에 더 맞는지, 이거를 따져본 거예요. 따져보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게 맞겠다 라고 결정하고 항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주 좋은 선택이고요. 우리가 꼭 배워야 하는 영적인 교훈이 담겨져 있는 선택입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이 기본 사람들은 이쪽에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족을 버리고 저 적군의 편에 서는 게 정말 조금 비굴해 보일 수 있어요. 결국 종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종밖에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비굴해 보일 수도 있고요. 끝까지 힘을 좀 내서 싸워야지, 이렇게 그냥 항복해 버리는 게 말이 되냐? 라는 비난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난, 이런 생각들 때문에 이제 내일 모레 수요일 본문에 가면 전쟁이 실제로 발발을 합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근데 그렇게 해서 저렇게 가는 게 비굴해 보이고 또 그게 참 자존심 상하는 일처럼 보여서 그냥 민족들의 편에 섰다면 그건 정말 어리석은 선택이 되죠. 이 기브온 백성들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냥 하나님께 항복하는, 사람이 보기에는 이해하기 어려운 선택을 했지만 여러분, 이건 무척 지혜로운 선택이었다는 게 이제 수요일 본문에 가면 드러나는데, 이 선택으로 인해서 다른 모든 성읍들이 멸망할 때 기브온 성읍 하나가 살아남게 됩니다. 정말 지혜로운 선택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갈림길에 설 때가 있습니다. 참 고민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하는 이야기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충돌하기 때문이에요.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민하게 됩니다. 저 세상의 이야기를 듣고 세상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가. 여러분, 세상 살아가다 보면 참 많은 이야기 들으시죠. 심지어 저도 듣습니다. 저도 무슨 이야기를 듣고 무슨 생각을 할 때가 있는 줄 아세요? 코인 막 이렇게 붐이 불 때 저는 뒤늦게 알았지만, 저런 거 해야 되나? 소식을 들으면요, 그 생각이 실제로 들어요. 나도 집을 사야 되나? 목회자인데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한켠에서는 나도 뭐 주식을 좀 해야 되나? 다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생각이 실제로 제 안에 듭니다. 나만 저렇게 세상에서 저렇게 가고 있는데 나만 안 따라가도 되나? 고민이 되죠. 그렇게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을 따라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서 발생하는 손해도 있습니다.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또 고민하고 또 갈림길에서 결정해야 됩니다. 세상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가.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좌우 양편에 죄인이 있었습니다. 다른 죄인이 있었지요. 둘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똑같은 갈림길에 섰습니다. 세상의 편에 설 것인가, 주님의 편에 설 것인가. 한 명의 죄인은 세상의 편에 섰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바라보는 그 관점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어요. 어리석기 그지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비난했습니다. 그냥 세상의 편에서 끝까지 달려갔던 거예요. 그 반대편에 있던 죄인이 있습니다. 주님의 편에 섰어요. 그래서 주님의 관점으로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랬더니 구원자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의탁했습니다. 오늘 낙원에 가실 때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의 선택이, 세상에서 보기에는 너무나도 어리석고 쓸모없어 보이는 그의 선택이 그를 낙원으로 인도했음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바라기는 우리 인생의 갈림길, 그 삶의 갈림길에서 세상의 편이 아닌 하나님의 편에 서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브온 사람들은요, 민족을 배반하고 과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편에 섰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하나님의 편에 섰더니 누가 그들의 편에 섰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편이 되었습니다. 다시요. 그들이 하나님의 편에 섰더니
하나님이 그들의 편에 섰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삶을 살아가시면서 오늘 하루 동안에 그리고 또 남은 인생 살아가시는 동안에 세상의 편에 설 것인가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가 그 갈림길에서 고민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살아가시는 모든 빛과 소금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기브온 백성의 선택을 보았습니다. 민족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그 선택에서 그들은 과감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편에 섰음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결정이 오늘 우리의 결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의 편에 서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편이 되어 하나님과 함께 싸우고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빛과 소금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고등부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큰 은혜 있게 하시고 그 수련회에 참여한 모든 학생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경험케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베트남에 출국하신 목사님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베트남에 있는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아는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시고 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